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자기 진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두 번째 자기소개, 자기 진술, 자기 증언에 기반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무엇인가? 예수,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수많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 생활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죠. 생명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다른 모든 그러한 이상의 종교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7번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I am 이렇게 7번 진술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구절을 분석하면 참 요한복음은 거의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주 구조적으로 잘 조직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7개의 표적, 7개의 에고 에이미 자기 진술, 7개의 설교 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조직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진술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나다라는 이 진술을 우리 한 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설명하죠. 빛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빛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빛의 기능과 역할. 첫 번째로 빛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죠.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드러나고 빛이 있어야 사물을 제대로 분별하고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빛은 실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빛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는 우리 눈이 있어도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합니다.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실은 빛입니다. 만물은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충만했던 창조 이전의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을 때라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이 실체와 실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셔도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알게 하신 것이죠. 보게 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렌지 색깔이 있습니다. 오렌지, 우리가 먹는 오렌지가 있죠. 오렌지의 색깔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색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불을 껐어요. 불을 끄면 오렌지는 무슨 색이죠? 승미야 무슨 색이죠? 오렌지는 오렌지색이에요. 불을 껐어요. 그러면 오렌지는 어떤 색이 되는 거죠? 승미 친구 자네
내라고요? 자, 자 여러분들 불을 끄면요. 오렌지는 어떤 색이 되죠? 까만색이요. 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렌지색은 그냥 까만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렌지가 오렌지색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때는 빛이 있을 때입니다. 빛이 있을 때. 예, 빛을 반사할 때.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어둠입니다. 그냥 까만색입니다. 검은색입니다. 형용사적의 사물은 빛 안에서만 그 실체와 실상을 비로소 마침내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빛은 거듭 얘기했지만 빛은 어둠을 전절합니다. 그죠? 예, 빛이 있으라. 어둠으로부터요. 빛이 비롯되죠. 빛은 어둠을 전제로 합니다. 어둠은요, 빛의 부재. 빛이 있지 않냐면 당연히 어두운 것이죠,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여러분들, 어두운 방에 깜깜한 방에 스위치를 켜고 전등불을 밝혀 보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에 어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어둠은 빛이 존재하면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어둠은 빛보다도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 응? 일주에 지구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데 그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어둠은 사라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할 때요, 깜깜한 밤, 달빛도 별빛도 없는 깜깜한 밤, 그리고 비 내리는 밤, 운전이 정말 힘들어요. 아주 여러분들 좀 위험하더라고요. 예. 몇 해 전에 맨홀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보도된 적이 있어요. 12월 25일 서울 방배동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송년회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혼자 기가하다가 그만 방배중학교 앞에 있는 대형 맨홀에 빠졌어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9일 동안 하수도에 갇혀가지고 하수도에 갇혀서 지내만 했습니다. 맨홀에서 왜 9일 동안 나오지 못했는가 묻자 그에 대답하죠. 깨어났더니 온통 주변이 깜깜하더라. 깨어났더니 온통 주변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출구를 찾지 못한 거예요. 출구를.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여러분들 하수구 속에서. 그래서 그냥 더듬더듬 찾아 헤매는데 반경 500m를 계속 더듬거리며 왔다 갔다 하다가 9일째 되어서 겨우 작은 불빛을 통하여서 작은 빛을 통하여서 겨우 출구를 찾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깜깜한 여러분들, 그 칠흑같이 어두운 여러분 그 하수구에서 여러분들 9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여러분들 힘겨웠을까요, 여러분들? 그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막 공황장애가 막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그분 아들의 이야기가 재밌죠. 우리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시는데 호주머니에 라이터 하나가 없어서 못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라이터 하나만 있었어도, 그 작은 라이터 하나만 있었어도 그 작은 불빛을 의지하고 출구를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다녀야 하는 이유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빛은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요. 비로소 마침내 그 사물이 어떤 실체와 실상인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빛이 없으면 실족하죠. 그리고 사물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분간할 수 없고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 빛의 기능과 역할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은 여러분들, 빛은 이 세상 가운데 무엇보다 생명을 선사합니다. 생명. 빛은 생명을 선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빛을 통해서 생명력, 빛을 통해서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식물은 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동물의 생명활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빛은 모든 곰팡이와 세균을 멸균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눈동자 속에도 곰팡이가 생긴대요. 햇빛을 오래 보지 않으면 우리 눈동자도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곰팡이로 음습한 냄새가 나는 지하 어두침침한 그런 방에 빛이 들어오게 하면 이내 곰팡이가 자취를 감추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음습하고 축축하고 그랬던 그 공간이 뽀송뽀송 상기가 도는 그런 공간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에도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바로 이제 우울증이죠, 여러분들. 햇빛을 자주 보지 못함으로 생기는 병이 뭐냐? 우울증이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햇빛을 보지 못하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란 그러한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 간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햇빛에 노출되어야 우리 몸이 햇빛에 노출되어야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햇빛에 노출되어야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언제 분비가 되냐면 저녁 7시 이후에 어두워질 때 낮에 햇빛에 노출된 우리의 몸으로부터 어두워진 이후에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벽 3시, 4시에 절정이 이루고. 근데 여러분들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깊이. 아주 숙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부족하잖아요.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멜라토닌이 충분하면 우리가 깊이 수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갱년기다 뭐다 얘기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햇빛을 쬐지 않아서 좀 이렇게 걷거나 산책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여러분들 종종 여러분의 몸을 햇볕에 노출하시고 좀 이렇게 일광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하면 한결 여러분들이 수면을 잘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의사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죠. 멜라토닌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냥 쫙 가라앉고 그리고 수면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죠?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자기의 골방으로 나오지 않아요. 나와도 어떻게 해요? 깜깜한 밤에 나와서 돌아다녀요. 깜깜한 밤에 나와서. 밝은 빛 가운데선 우울증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해요. 밝은 빛 가운데 거할 때는요, 우울증이 생겨나지 않는데요. 밝은 빛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하면 우리 몸속에 멜라토닌이 많이 생겨나서 우울증이 급속히 치료가 된대요. 우울증이 여러분들. 혹은 주변에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낮에 여러분들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그분들과 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만나서 산책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어둠 속에서 가늠한 이 여인이 세상의 빛 되신 분을 마주해요. 어둠이 빛을 대면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윤이 사랑해요. 윤이 좋아요. 흥분해가지고 그냥 춤을 추네요. 자,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어둠으로 가득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 어둠으로 가득한 무리들이 역시나 어둠으로 죄를 행한 그 여인을 붙들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빛 대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어둠으로 가득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그 빛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말씀 그들을 비추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된 실상을 깨닫게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빛 대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실상을 문득 깨닫게 돼요. 문득. 이게 빛의 기능과 역할이죠, 여러분들. 실체와 실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요, 빛은.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들로부터 젊은이까지 슬금슬금 사라져버려요. 빛이 임하면 죄와 죽음의 실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회개는 여러분들,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심하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빛 가운데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면 우리의 그 죄악된 실상을 보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중심으로 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추며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세상 만민의 무지몽매함과 제약된 상태를 들춰내시고 그리고 인생들이 세상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비추어 제시하시죠.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그러한 여인은 어둠에 묶이고 매여서 어둠 속을 헤매는 이 어두운 세상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대표자. 어둠으로 가득하여 어두운 세상을 헤매는 그 여인을 빛 대신 예수님이 마주하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여 이르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여인의 죄를 백주 대낮에 끄집어내 공개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여러분들 일입니까? 그리고 그 여인을 돌맞아 죽을 그런 죄인으로 아주 사악한 그런 죄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가 필요한 여인,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 은혜가 필요한 죄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긍휼이 필요한 그러한 한 죄 많은 여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했던 무리들의 어둠을 도려내신 후에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은혜를 선사하시죠. 어둠 속에서 행함하던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장날 것 같던 그녀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생명의 빛을 선사하시며 그녀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새날 성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저마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어떤 것인가요? 가장 뚜렷한 변화는 어떤 그런 생명의 현상입니다. 생명의 현상. 곰팡이로 음습한 냄새가 나던 캄캄한 방에 빛이 들면 곰팡이가 자취를 감추고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기가 도는 그런 공간으로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생명이 빛 대신 그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도드라진 그러한 특징인 것이죠. 생명이 빛이 들어오면 생명의 현상,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빛이 임하면 어둠의 자수를 감추고 죽음의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여러분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정적으로 그들의 흠을 뒤집고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왠지 모르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들에서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 입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그러한 사소한 제약들이 부끄러집니다. 싫어집니다. 역겨워집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이전에는 스럼없이 그냥 내뱉던 그런 말들에 신경이 쓰이게 되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분별이 되어지고 생각조차도 여러분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네. 내가 왜 지금 이런 마음을 품지? 주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온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면 이러한 생명의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러한 제자들 역시 어떻게 해요? 바로 너희들도 역시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신앙은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빛이 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은 환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머문 그러한 삶의 자리를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생명이 빛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히 밝혀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혁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혁명으로 그 수많은 혁명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혁명으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임한 사람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어둠 속에 그 빛이 퍼져나갈 때 바로 그때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뒤바뀌는 것입니다. 혁명을 통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레닌도 혁명의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시인한 바가 있어요. 레닌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억압받는 민중이 해방되어야 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의 방법은 더 큰 억압과 악랄한 대량 학살을 낳았을 뿐이다.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의 피로 붉게 물든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악몽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 과거를 바꾸기엔 이제 너무 늦었지만 러시아를 구원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은 10명의 성 프란체스코였다. 프란시스 아시죠 여러분들? 성자 프란시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가장 예수님 닮기를 사모했던 성 프란체스코. 성자.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 성자. 10명이 필요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제정 러시아를 뒤엎었던 레닌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러시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혁명이 아니라 10명의 성 프란체스코가 필요했다. 여러분들 세상 떠난 그 마더 테레사 아시죠? 어느 날 이 테레사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일평소 여러분들 인도의 캘커타 불가족 천민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불가족 천민들을 대상으로 살겠잖아요. 이 마더 테레사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이라기보다는 거의 운막 수준이었습니다. 운막 헛간 수준이었습니다. 먼지로 뒤덮인 방에서는 아주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한 그런 곳에서 노인은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노인네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죠. 노인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멀뚱히 바라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냄새나는 더러운 운막 같은 자기의 집을 찾아서 청소해드리겠다고 말한 사람, 말을 붙인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테레사는 당장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옷까지는 빨아놀고 더러운 것은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구석에, 헛간된 집 구석에 먼지에 뒤덮인 조그만 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등은 뭐죠? 손님이 오면 켜는 등입니다. 테레사는 등을 닦으면서 물었습니다. 먼지가 수북게 쌓인 것을 보니 등을 켤 일이 없는 모양이시네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았어. 누가 죽어가는 늙은이를 만나러 오겠어.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이 더 그리움도 됐습니다. 제가 자주 오겠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이 등불을 켜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오신다면 얼마든지. 그 이후로 테레사는 자주 그 노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방에는요, 노인의 집에는 매일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매일 등불이. 테레사 수녀와 동료들이 그 노인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노인은 아주 편안히 이제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죽어가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던 어떤 수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레사에게 전해주시오. 테레사는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꼭 테레사에게 전해주시오.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겠죠? 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작은 촛불처럼만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빛의 본질은 어둠을 나무라고 어둠을 저주하고 어둠을 탓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주한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빛을 환히 밝히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오늘 주보에 있는 여러분들 그 묘비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그 무덤입니다. 묘비고요, 여러분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그 선교의 모든 삶을 마치고 그가 사랑하던 그 땅에 묻힙니다. 아프리카 그 땅에 묻힙니다. 선교사가 죽고 선교사의 무덤에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전도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인들이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써서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묘비에 새겼습니다. 묘비명으로.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한편의 시처럼, 여러분들. 한편의 시처럼.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가신 후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떠나고 생명이 역사합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마다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힙니다. 그리고 병들고 썩어지고 죽어가는 세상을 다시 살려냅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군가의 작은 등불이 되어라. 그 말씀하시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오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은 아닌가. 정녕 그 누군가를 위한, 그 어떤 타자를 위한 그런 삶의 흔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그 누군가에게 한 자루 촛불처럼 존재하는지, 작은 등잔의 등불처럼 존재하는지. 새날교회 이제 25주년 청년기에 접어든 그런 교회입니다. 이제 나와 나의 가족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나의 가족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밤을 지새우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그런 25주년 새날의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새날의 모든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라. 그 말씀하시죠. 기도하며 나갑니다.